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리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2020년 44번째 11월 29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유튜브 실시간 동영상으로도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울산 대성교회를 치시면 되고 교회 카톡방에 링크를 올립니다. 그곳으로 들어오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번 주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2020년에 대한 감사로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추수감사 간증은 정영숙 사모, 곽현숙 권사입니다. 다음 주는 장혜정 권사, 이현미 권사입니다. 교회 카톡 공간에 발음을 타입하시는 분들과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질문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감사 제목 쓰기, 중보기도, 이웃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바이블 타임을 확인 바랍니다. 바이블 타임 2021년 신청 바랍니다. 정영숙 사모님께 문의하세요. 2021년 탁상용 달력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은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5기 생명의산 모집 중입니다. 12월 5일 토요일 목자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8시 30분입니다. 12월 13일 주일 4분기 결산, 12월 20일 주일 2021년 예산이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교회 모임 자제 권고를 또 받았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카톡 공간에 공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선교회 사모이며 우린가 둘린 목자 전영숙입니다. 2020년을 돌아보며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일어났던 감사한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상이 다 감사이겠지만 고난을 통해 감사를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야무진 비전을 품고 3주간 휴스턴 연수를 다녀오며 도전과 각오가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을 바꿔놓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 대면 예배 금지 등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학교 급식 관련 일인데 새 학기를 앞두고 5번의 개학 연기로 일터는 위기를 맞이하였고 조금씩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던 차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현동이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현동이의 죽음은 큰 충격과 안타까움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옥파 집사님의 가정을 위로하며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심을 우리 대선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에게 닥친 교통사고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많이 안 다쳐서 감사하고 코로나로 인해 일도 없어서 입원을 하여서 그동안 피로의 누적을 쉼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등교는 시작되었고 급식이 시작되어 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장기간의 급식 중단으로 자금력을 견디지 못한 업체가 가장 큰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저에게는 이것이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미수금이 쌓이면 이전의 미수금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물건을 출고하지 말라고 저에게 끊임없이 말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일터의 갈래를 말하며 계속 물건을 출고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여파가 있지만 결국 예견된 일이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도를 겪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고백합니다. 저는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제 마음에 깊이 남는 한 문장은 기도는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성도님 한 가정을 떠올리며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석주 장로님, 장혜정 권사님 가정, 백민수 이세롬 가정의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신 감사, 유정이 동강병원 합격하게 하신 감사, 현수의 대학 입학 감사, 근사님의 보험일을 통해 교회 지붕 공사로 또 도움을 받게 하신 감사, 최연 성도님과 박현숙 권사님 가정을 통해 최연 성도님이 코로나로 저녁 시간을 권사님과 함께 여유롭게 보내게 하신 감사, 진혁이 제대와 복학 감사, 준일이 임용도시 무사히 마침으로 감사, 조한철 성도 서인경 권사님 가정, 서영이 입학 감사, 권사님 취업 감사,
임대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신 감사. 숙인이 무사히 학위 받고 돌아오게 하신 감사. 새로운 일을 열어가실 것을 기대하게 하신 감사. 어, 김항선, 이현미 권사님 가정. 김항선 성도님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신 감사. 이현미 권사님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 예언이 라식 수술 안전하게 잘 받게 하신 감사. 공무원 시험 준비케 하신 감사. 반드시 합격시켜 주실 것에 미리 감사. 편의점 알바하게 하신 감사. 예지 실습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신 감사. 윤성희 집사, 김여경 자매, 윤 집사님 원잡, 두잡, 쓰리잡을 하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신 감사. 사우나 알바 그만두고 매주 정홍파 집사님을 섬겨주심에 감사. 보험팀장 되게 하심을 감사. 손으로 악을 반드시 이길 것에 미리 감사. 여경 시련의 아픔을 딛고 참 사랑의 믿음으로 경고히 서줌에 감사. 반주로 예배를 섬기게 하심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감사. 믿음의 배우자 주실 것에 미리 감사. 학원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 서동욱 성도 정홍파 집사. 현동의 죽음으로 아픔을 겪고 있지만 묵묵히 영상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음에 감사. 어서 속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것을 미리 감사. 현우 군대 가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매달 꼬박꼬박 11조를 뱅평으로 교회에 드림에 감사. 지난주 휴가 왔다 감에 감사. 바이블 타임을 하게 하신 감사. 조효민 자매, 렌저 삽입술 무사히 수술해서 더 잘 보게 하신 감사.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신 감사. 독립하게 하신 감사. 항성일 형제, 어려운 연구원 생활 꿋꿋하게 잘 견뎌내게 하신 감사. 폐하동으로 이사하게 하신 감사. 바이블 타임 꾸준히 하게 하신 감사. 여유 있는 삶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신 감사. 정향모 집사님, 건강하게 하셔서 하시는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 감사. 기도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서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 안문희 집사님, 목장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은혜 나누게 하신 감사. 자녀의 믿음과 결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감사. 1년 동안 농사지은 고구마로 대성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하신 감사. 임병일 집사님, 새벽마다 불편하신 몸을 이끄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집사님 감사. 주일 점심 드시면서 늘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집사님 감사. 누구를 봐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집사님이 계셔서 감사. 아들 홍현택, 청소년부 유일한 현택, 목사님의 아들로서 방손실을 섬겨줌에 감사. 여전히 실수도 많아서 혼나지만 그래도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놓지 않는 현택 감사. 벌써 중3을 졸업하게 하신과 고등학교를 진학함에 미리 감사. 김정막 집사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카톡 공간에 제일 먼저 댓글을 다시는 집사님 감사. 최선미 집사님, 매주 온라인 예배를 빼먹지 않고 드리는 집사님 감사. 전화 통화할 때 목사님 사모님 보고 싶어요 말씀하시는 집사님 감사. 홍장기 아버님, 최종숙 어머님, 자신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묵묵히 감당하시는 부모님 감사. 새벽마다 기도로 눈물 흘리심에 감사. 그런 아버님, 어머님을 사랑함에 감사. 제가 저 자신과 성도님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감사한 일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이기고 감사로 부활을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대성교회에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감사 나눔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숙 권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17년부터 함께한 다니엘 기도회에 올해로 4년째 동참하였습니다. 첫 해에 받은 은혜가 참 컸기에 올해에도 이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21일을 모두 참석하지 못했었다는 사실이 왠지 큰 찔림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올해만큼은 꼭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올해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은데 그냥 지나쳐 버릴까 하는 악한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고, 양가 어머니들의 생신이 있어서 14일, 15일 부산을 방문하고도 기도회 시간에 맞춰 올 수 있게 되어 처음으로 기도회 개근이라는 저만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의 간증자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나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며 마음에 닿는 구절은 잘 담아두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 간증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수업을 힘들게 하는 학생들 때문에 그들에게 분노하고 질책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없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못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늘 감사할 거리를 찾고 기도하는 자세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수업하는 학급 중에서 유별나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반 수업을 앞두고 기도하며 제 마음이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간구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바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의 수업 시간을 통해 그 반 학생들이 모두 수업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고, 열악한 수업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쓰고 있는 학생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학생들을 위해서 더 기쁘게 더 열심히 수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의 앞길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친히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또 굳건히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지금의 제 모습에서 변화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 박철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늘 소망하고 있던 것이었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시댁 식구를 위하여, 그리고 두 아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제가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큰아들 준일이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2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시험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부모에게 주신 축복의 능력에 힘입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둘째 진혁이에게도 형을 위해 기도하라고 같은 내용의 기도문을 적어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것을 통해 두 아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제 마음을
표현하였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19일째 되던 날 퇴근하는 남편을 태우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회사 업무가 안전 파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올해에도 회사에서 사망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걸 알았기에 잠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에게 기본 매뉴얼을 강조하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다가 불현듯 머리에 생각이 떠오르면서 안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인지 알지 자기도 교회에 나와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가볍게 웃어 넘기면서도 우리 사장님도 크리스찬이야 라는 말로 대꾸했습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기도의 기간에 늘 기도했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고 싶다고 하는 것을 제가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전부터 남편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전 부분은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사장님과 만나고 의논하는 일이 많을 텐데 그 자리를 통해서 남편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되돌아보면 이번 단일 기도회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지금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시길 바라며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망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과 찬양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아립니다.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언행들이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상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다시 거룩한 주님 앞에 섰사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지럽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귀한 자녀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저희 대성교회가 자녀를 책임지는 교회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기쁨으로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증자로 나선 분들의 간증이 어느 누구의 간증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깨닫는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대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세계의 목장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넓게어 기도와 간구로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늘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기에도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가하시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대성교회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안기호, 박윤석, 대릭 정기현, 한병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서지만 목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믿는 자들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울산 미랄 선교단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미랄 선교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은혜를 주시는 이날, 우리의 생일과 같은 이날에 하나님의 은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담겨진 그 의미를 담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또 가질 이도 하나님이라는 그 단순한 원리 속에 이렇게 흘러보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이 주는 그 은혜를 담아 날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온 생애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주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담은 의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고자 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일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있어 또 드린 손길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 손길을 주께 축복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소 감사를 담아 그 마음을 담아 또 헌금하신 귀한 손길도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담아 또 흘러보내는 그 믿음 모셔서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재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시험되는 분들도 혹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진리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넘칠지언정 이 물질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더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귀한 물질 씻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인 축복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불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에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더랬습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저분이 경험한 하나님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왜 다르지? 아니면 그래 나도 그래.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으실 거죠? 저는 감동이 됐더랬습니다. 이미 저에게 먼저 이렇게 미리 문자를 주셨기 때문에 먼저 보면서 좀 이제 4분이 이렇게 보내주셨더랬는데 정말 감동이 됐고 또 눈물도 났고, 그 감동의 이유가 뭡니까? 그 눈물의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과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신 그분이 또한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잖아요. 여러분 추수라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이제 곡식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하는 그 결과가 이거잖아요. 농부들이 1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짓고 나서 가을 요맘때쯤 이렇게 뭔가 감사가 되는 거죠. 야, 이런 우여곡절도 많았고 이렇게 힘든 이 시기에 이만큼 이렇게 먹을 거리를 주셨네. 이게 추수에 대한 감사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그 결과, 그 기적이 결국 우리를 감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감동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본문의 기사는 다른 어떤 기사들과 좀 다른 특성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복음서가 다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 있었던 그런 그 장면 외에 이렇게 어떤 사건을 이렇게 4복음서가 함께 썼던 게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 이렇게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 그 기적을 말할 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적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딱 드러내기는 뭐 생각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거구나, 기적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또 그 기적이 왜 일어났지? 그 원인까지도 말해주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익히 알고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4복음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의 입장에서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또 이것이 기록을 남기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적이 뭔가,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왜라는 걸 늘 말씀드렸듯이 이 왜,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났던 원인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 중의 일부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예수님의 보편적 사역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중에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역이, 그러니까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제 주는데, 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 때죠. 예수님이 사역에 거의 이제 중기 후기로 넘어가는 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이 또 펼쳐지고 있었냐면, 자, 오늘 보면 34절 읽었지만 사실 3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뭔가 이 제자들이 뭐 짧다면 짧고 길면 길 수 있는 약 3년, 만 2년여 동안 뭔가 예수님이 본인 못지않게 제자들도 뭔가를 일을 시키셨어요.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온 각지에 가서 그들에게 이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그 제자들도 누렸던 거예요. 뭐 귀신이 쫓아가고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도 계셨지만 이 제자들에게도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켰고 이 역사를 일으켰던 이제 주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전했으니까. 그래서 이리 관련된 일을 예수께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입니다. 막 얘기를 하는 도중에 또 많은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자, 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총 6가지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을 통해서 기적이 뭔가, 또 왜, 이걸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주님께서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막 일을 하고 왔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 31절입니다. 너희가 따로 와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였어요. 쉬어라. 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이유, 또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결과는 사실 기적 그 자체이긴 하지만 결국 쉼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은혜를 경험하면 감동이 되잖아요. 참 좋다. 근데 그 감동이 되고 뭐 눈물이 흘려지고 막 기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 쉼입니다. 쉼. 여러분 잠을 잘 때 사실 그 쉼을 누리는 한 방편이 되거든요. 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인께서 한 이 사역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누리다 보니 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이 쉼을 누리셔야 돼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쉬어라요, 쉬어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도 사실 여러분 봉사를 하고 뭔가 사역을 하지만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쉼이라는 걸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쉬지 못하시면 이건 말씀을 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고 뭘 하시든 간에 쉼을 누리셔야 되는데, 근데 삶의 현실이 이렇게 쉽지 않죠. 쉼을 이렇게 얻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요때도 이 제자들이 그 엄청난 사역을 하고 왔음에도 이제 좀 쉬어라고 했는데 그래서 외딴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 또 복음을 알지만 좀 왜곡되어 알고 있었던 사람들, 이 갈급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따로 했던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에 함께 달려가서 그들로도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우리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도록 삶의 현장은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딱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으로 인한 감동과 은혜로 이제 쉼을 또 얻게 되고 또 그런 쉼이 삶의 현장에서도 이제 이루어질만 하니 또 마치 지금 코로나 또 3차 대유행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마 이전과는 다른 이제 형국일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여전히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확진자가 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쉼을 얻기로 또 말씀도 하셨고 이렇게 쉬려고 그러는데 왜 상황은 이렇죠? 이때도 똑같았어요. 쉬라고 갔는데 외통으로 갔는데 사람이 더 몰려들어서 더 많은 일들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 34절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자, 계속해서 질문이 뭡니까? 기적이 뭔가, 그리고 왜 이 기적이 필요한가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우리 34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지금 예수님도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이 제자들도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외딴 곳으로 갔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알아내서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거기까지 막 찾아온 거예요. 목말라 하는 이 복음에 갈급하는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으셔서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또 가르치셔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주는 이유예요. 우리 어제 아니면 그저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은혜 주셨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잊어버리셨을걸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은혜 안에 그 은혜가 있었어도 오늘 힘들어 버리면 그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유추해서 그걸 이렇게 기억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요때, 내가 느끼는 요때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지금 보세요.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게 그 마음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지 않나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날마다 사실 베풀어 주는데 내가 눈이 가려서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언제나 심지어 오늘 내일까지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불쌍히 여깁니까? 지금 쉬지 못하고 뭔가 분주하고 막 마음이 어렵고 이 삶의 정황 속에 이 어려움들을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고 그걸 주목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지금 어렵고 힘들 때 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첫 번째 드는 이 말씀, 이걸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돼요. 어제는 어제라도 지금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 너무나 바빴다니까요. 너무나 힘들었지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주님이 항상 나를.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태도냐면 우리는 쉽게 마음이 바뀝니다. 좋았다가도 나빴다가도 또 나빴다가도 좋았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항상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어떤 동정어린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볼 때 그 눈빛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린 아이가 힘들어할 때 아빠는 늘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이 아이가 좀 잘 됐으면. 우리 주님도 그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보시거든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삶이 힘들어요. 자, 그 당시에 지금 어떤 좀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 이게 오후부터 시작해서 진행된 일이 벌써 저녁이 돼버린 거예요. 또 이 외딴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약 5천 명. 그러니까 한 가정으로 따지면 한 5천 가정이에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약 5천 개 가정이 있는 거예요. 딸린 식구까지 계산하면 뭐 생각할 수도 없죠.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제 이 관련된 첫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늘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빌립에게 얘기를 해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 먹이겠느냐, 어디에다가 이 빵을, 이런 얘기를 하죠.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빵을 먹어야 될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날 수 있나요?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의 경우에 주님이 똑같이 물으시죠. 어디에서 네가 이걸 얻을래? 이 빵을 네가 얻을 수 있겠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직장생활을 하면 뭐 거기서 얻는 대가가 있으니까, 또는 무언가에서 어떤 대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재정이 있으니까 가서 식료품 가게 가서 사면 되겠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병들었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정말 이제 회사도 못 다니게 됐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직업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지금은 내가 어딘가로부터 공급을 받는 게 있으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주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누구나 다 어떤 은퇴 시기도 있고 이걸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인 분들 좀 있을 거고요. 주님도 물으시죠. 어디에서 이 빵을 네가 얻어서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답변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건 좋겠습니다.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비슷하게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이런 시험을 또 두들게 해야죠. 공무원 시험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 농수산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볼게요. 맞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아무리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쉼을 얻고 편안을 얻는다 하더라도 삶의 현실이 고달프면 쉽지 않거든요. 주님도 지금 그렇게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때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을 하나 하세요. 이게 오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우리 37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노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으라는 말입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가 비슷해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당장 오늘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 본문에서도 200데나리온이면 그 1데나리온이 그 하루 이제 일당이에요. 이제 한 10만 원으로 잡으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돼요.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려면 이 정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이제 쉽게 만으로 칩시다. 그럼 4명 식구면 4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뭐 점심을 못 먹는다고 치면, 아침, 점심, 저녁만 먹는다고 치면
하루에 한 식구가 하여튼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그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봐. 한번 해봐. 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주님이 이번엔 좀 더 이걸 좀 심화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가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말씀하신 너희에게 빵이 얼마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딱 있는데 지금 나의 어떠함을 지금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테스트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이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빵이 어디 있어? 한번 구해볼래? 네가 가까이 있는 거기서 한번 구해볼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찾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는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안드레 가족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안드레의 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아이가 뭘 가져왔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요. 요게 딱 한 식구가 먹을 양이거든요. 한 끼. 그러니까 4명으로 치면 빵 한 조각에 이 물고기를 이렇게 띄워 먹는 걸 치면 이게 딱 한 끼 정도 식사란 말이죠.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에게서 빵을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서 주님이 더 놀랍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을 50명씩 또는 10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이게 뭐지? 여러분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 결론이죠. 자, 우리 4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예수님이 그 얼마 되지 않은 이걸 가지고 뭘 하셨냐면 축복을 하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감사했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매우 지쳐 있는 상태예요. 도저히 이미 엄청난 사역을 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주님마저도 쉬게 하도록 외딴 곳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아니 이제 너무너무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뭐 좀 쉬고 싶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너무 막 엎치네 덮치고 막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뭔가를 계속 주라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줍니까? 가진 거는 요거밖에 없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켰던 그 원인이 뭘까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지만 이것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은 지금 5천 명을 본 게 아니고 사실 이 제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지금 이미 말씀드려도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주님도 지금 쉼을 주고 있었거든요. 쉼을 또 그들이 받아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본인이 겪는 이 고통이 너무 중체다한 거예요. 또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까지 이게 다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이렇게 뭔가를 하라는 게 많아? 뭔가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이렇게 많아. 얼마나 이렇게 중압감에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아주 단순하게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이게 딱 한 끼 식사란 말이에요. 한 끼 식사. 한 가족에. 제 생각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드레 가족 같아요. 안드레 아들이 가져온 요거를 딱 자기들끼리 이제 쉬려고 온 건데 이걸 먹으려고 했는데 이 안드레가 그걸 주님께 드리거든요. 우리 이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뭘 할 수 있는 이것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5천 명이나 먹이면서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에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이 남자 어른만도 5천 명이었다. 그러니까 5천 명이었다는 것 때문에 와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각 가정 다 한 끼 식사였어요. 근데 놀라운 게 이 작은 것을 감사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통적으로 이 기사를 쓰면서 우리에게 확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삶의 현장에서 결국 감사가 있을 때 펼쳐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 감사가 어떻게 보면 뭐 정말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했겠습니까? 아니죠. 한 개 식사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한 끼 식사라니까요. 10끼 식사가 아니고 한 끼 식사 늘 흘러보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감사가 그 축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돼서 5천 명까지 간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요 사람이 요 안드레의 가족이 이걸 바친 거예요. 딱 한 끼 식사예요. 돈으로 치면 한 4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그걸 흘러보냈어요. 그 주님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시고 오히려 또 주님도 감사하시고 그걸 다시 누구에게 주나요? 안드레에게 줘요. 안드레가 그걸 보고서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또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명까지 먹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쓰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바로 일상에서 일하는 이 한 끼 식사 얻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감사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누군가가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그 뒤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감사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까지 온 거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도 역시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감사를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모두가 다 함께 다 기적을 누리고 하나님께 배불리 먹는 걸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을 가르치셔야 돼요. 이 흘러보냄, 이 감사를 가르치면 놀랍게 펼쳐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고이 보이시어 우리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작은 것을 감사하며 흘러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여전히 펼쳐지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운데 역사하시고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마음 또 우리가 가진 그 작은 일부를 또한 소중한 이들에게 흘러보내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꺼이 흘려보내며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